주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았던 나. 그 다음에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지 않고 그냥 나의 힘으로 아직도 내가 살아서 그렇게 가려 했다는 것. 모든 순간순간 그렇게 가려 했던 나. 그것이 문제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많이 헌신하셨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많이 헌신하셨는데 주님 이제는 정말 아까 그 유수가 말한 것처럼 나시린의 삶, 한 가지의 삶이라도 제가 정말 그때그때마다 보시는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보시는 그 은혜를 헛되이 흘러보내지 않고 꼭 붙잡아서 내 안에 주님의 모습을 이룰 수 있고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은혜를 보실 때 은혜를 붙잡게 해주세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발 나와 싸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것은 전쟁에 패배해서 죽은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들이 첫 번째 제가 하나님을 제가 읽을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8절에 고린도전서 10장인데요. 여기 보면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의 삶이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8절에 음행하다가 하루에 4,000명이 죽었습니다. 9절에 주를 시험하다가 그들이 광야에서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습니다. 10절에 주를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고 그러면서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처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엎드려져 죽은 것은 전쟁에서 적군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라요 자기 안에 있었던 죄 때문에 죽게 됐습니다. 우상 숭배, 간음, 주님을 시험함, 음란, 원망함, 불평함 이런 죄들 때문에 죽었어요. 그리고 모압의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주하면 저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그랬는데 발람 선지자 입을 통하여서는 축복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전략이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수 있는 전략을 줬죠. 그것이 뭐냐면 모압이 그들을 꾀해서 모압 여자와 음행하게 했잖아요. 모압 여자가 아름답대요. 성지순례 갔다 온 이런 분들 보면 모압 여자들이 굉장히 아름답대요. 그래서 그 모압 여인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서 유혹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음행을 하게 해라. 그럼 하나님은 죄를 보고는 가만두실 수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음행하는 자들이 있다. 음행하는 자들이 있어서 주님이 보실 수가 없어서 심판이 적군에 의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나. 그래서 비나스가 그들이 그 동족을 죽였잖아요. 그 심판이 임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엎드려 죽어진 게 사단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 안에 있었던 음란의 죄, 세욕, 그 세욕이 그들의 적이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도 우리 안에 그런 죄가 우리의 적인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를 붙잡아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실 때 이 은혜를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내 안에 죄를 없애서 멸망하지 않고 주님의 얼굴이 되는 그런 은혜가 저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그런 처절한 죄와 피 흘리기까지
흘리는 싸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모든 기름 부으심과 사랑과 믿음의 선진들, 구름과 차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 너희가 싸우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 은혜를 붙잡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절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절대 필요합니다. 이 가난한 마음. 지난번에 사모님께서 신박교 때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날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날마다. 그것은 살과 피는 주님의 십자가예요. 이 살과 피가 나온 것이 요한복음 6장이거든요. 5,000명의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이시고 그 다음에 생명의 떡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생명의 떡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대답할 때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그 일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런 자에게는 57절에 보면 그런 자가 안에 내가 그 안에 살고 그가 내 안에 살리라. 그렇게 친밀한 연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먹고 마시는 것,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를 먹고 마시는 거. 날마다 십자가,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 나에게는 죄를 이길 힘이, 세상을 이길 힘이, 그리고 이 헌신, 부르심의 길, 하나님의 목적과 뜻,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긴 보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미안하고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을 살짝 내비치셨어요. 그 마음을 이제는 보았긴 보았는데 그것을 이루어드리고 싶은데 그 속성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 힘은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없고 십자가에 있는 거. 그래서 날마다 나에게는 없습니다, 주님. 나의 힘은 없습니다.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신 그 주님만이 나의 답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능력인 그 주님의 살과 피, 십자가만을 날마다 먹고 마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헌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보이신 그 부활의 능력, 권능과 능력, 그 십자가를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승리하는 삶, 그 삶으로 살아서 우리가 그 헌신했던 그 모든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필요해요. 날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먹고 마시는 것, 주님을 붙잡는 것.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철저히 주님께 떨어지면 나는 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제가 이 4개월 동안 싸울 때 대답을 못했잖아요. 그럴 때 가장 두려웠던 것은 주님의 임재가 있지만 그 주님의 임재가 거둬지는 것. 성령이 소멸되어질까 봐, 주님이 나에게서 떨어질까 봐, 내가 버림당할까 봐, 내가 주님과 멀어질까 봐, 그 두려움. 그것이요 죽음과도 같아요. 이 벳세메스 소처럼 울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야 되지만, 젖먹여야 할 어린 소를 놔두고 앞을 보고 가야 되지만, 이 고통보다 주님과 내가 떨어질까 봐, 주님에게서 내가 버림받을까 봐, 그리고 정말 그 두려움, 공포, 그거는 너무나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제가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 그래서 내가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주님께 절대적으로 붙어있기를 원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보기를 원하고,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충성됨. 헌신과 충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준비할 때요, 사모님이 이번에 24시간 때 말씀해 주신 그 말씀과 많은 부분 또 겹치고, 그런데 그 사모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듣고 그것이 카페에서 사라지거나, 그러니까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페이지가 넘겨지잖아요. 그 페이지가 넘겨져서 숨겨지기는 너무나 보배롭고 너무나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말씀,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또 한 번 들으면서 했는데요. 그때도 헌신과 충성, 금식 이런 거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을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현숙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아시죠? 그분의 사명자를 위한 바람과 기도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주님과 교제 가운데 많은 시들을 지었고 책들도 펴내셨고 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세요. 정말로 너의 남편과 자녀와 모든 삶을 내려놓고 가기를 원한다. 발을 떼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나에게 헌신했던 이 부르심과 콜링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명자를 위한 바람과 기도. 기드온과 미드안의 싸움에서처럼 사명자는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의 뜻에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순종하는 일꾼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은 전쟁보다도 더 치열한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까지 넘어지게 할까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나 아내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생활에 얽매이고 지면 하나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와 거짓된 자는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고 하십니다. 게으르고 미련한 자도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게으름과 미련함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내가 있을 뿐입니다.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해도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아비나 어미가 죽어도 죽은 자들끼리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베스메스로 달려가는 어미소처럼 어린 송아지가 울어대도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향해 달려가라고 하십니다. 불을 던지러 가자, 칼을 던지러 가자.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불이 붙었으면 죄를 태우겠고, 불이 붙었으면 미련을 태우겠고, 불이 붙으면 자아를 태우겠고, 불이 붙었으면 지식을 태우겠고, 불이 붙으면 높아진 것들을 태우겠고, 불이 붙었으면 너희 모든 아는 것들을 태우겠고, 하나님의 불이 붙었으면 육신의 타락이 죽고 속사람이 날로 새롭도다. 칼이 던져지면 더 이상 무엇을 원하겠느냐. 파괴하고 파멸하고 부수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려서 새롭게 다시 건설하고 세우지 않겠느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자기의 유리함, 편리함, 이익을 위해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서는 그들에게 얻는 것은 나에게는 허무함과 허전함과 실망과 좌절뿐.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려갈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옷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십자가의 푯대를 향해 앞만 보고 달리거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께 맡기고 계속해서 달리거라. 내 길을 방해하는 자를 내가 결코 용서하지 않으리라. 내 길을 막는 자를 내가 결코 보고 있지만은 않으리라. 힘을 내라. 용기를 가져라. 지금까지 걸어온 길, 힘들이고 애를 써 받은 은혜, 이제부터 나와 함께 나래를 펼치자. 한없이 날아보자.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동산의 문을 열 시간이다. 봉한 샘을 열 시간이다.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를 나누어 주어라. 그들을 살려주어라. 먹는 자가 살아나리라. 마시는 자가 깨어나리라. 눈이 밝아지리라. 귀가 열려지리라. 오직 한 마음을 품는 자만이 동산에 이르겠고 동산의 샘물을 마시우리라. 열에 하나일까? 백에 하나일까? 얼마나 찾을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만날 수 있을까? 오 주여 보내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수준입니다.